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 거예요. 보통 교인들이 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세 가족이 정말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새벽에도 나오고 모든 예배 잘 나와서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다 직분자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일꾼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 됐지만 먼저 됐구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반대가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이방인 같은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배도 힘들고 봉사는 엄두도 안 나고 무슨 모임하면 도망가기 일쑤거든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일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되었는데 참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 안 됐어. 그래서 먼저 됐지만 참 나중 되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한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낌의 말씀이 이런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알아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 그 농사를 위해서 품꾼들을 다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고 나서 그들을 대우하는 그 비유인데 이 비유를 왜 했냐? 그게 20장의 앞에는 19장부터 시작돼요. 19장 어디부터 시작되냐?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흐름대로 봐야지 내용을 정확히 안다고 그냥 딱 잘라서 묻자르지 이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 흐름을 잘 아는데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 듣기에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요? 청년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선한 일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선한 일, 영생. 주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겨요. 그런데 질문을 잘 살펴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영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선한 일에 관심이 많은데 이유가 뭐냐? 영생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선한 일을 많이 이렇게 덕을 쌓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냐면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 잘 지켰냐? 라고 하니까 청년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해요. 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가지를 얘기해요. 이 5가지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선생님,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 다른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보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이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주님께서 딱 보니까 이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가 정말 온전히 되려면은 내 말 듣고 그대로 해봐라. 너 가서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너 그리고 나서 나 따르라. 그게 영생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영생에 대한 선한 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주님 앞에 딱 물으면 주님께서 너 갖고 있는 소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주님 따르라 했을 때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영생의 길이군요. 라고 따라갈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몇 사람이 있을까요?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어요. 또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부자까지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에요. 근데 주님 볼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탐심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 못 봐. 영생의 주관자된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마 여러분도 태반 그렇게 다 지킬걸요? 그잖아요. 그 계명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거짓말하는 거 그거 좀 걸리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 대체로 다 지킬 수 있는 거라. 그 말은 뭐예요? 겉으로 볼 때 그 율법은 남에게 피해 주지 마. 그런 느낌은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올바르게 살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정말 성경이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요. 주님의 얘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줬는데 그 청년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에게는 율법을 다 지켰다 생각해요.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그 내용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않고 뭡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바탕으로 나오는 계명인데 그 이웃 사랑은 없어. 그냥 남한테 불편 끼치지 않는 정도로만 그냥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진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선한 행위,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청년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주님을요. 왜요? 성경을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기가 막혀요. 영생에 대해서 주님께 와서 선한 행위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 있던 청년이 주님이 본질을 딱 건드리니까 오히려 그 말씀 앞에 근심하고 떠나가요. 왜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청년은 탐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가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는 남에게 불편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신앙한다지만 남들이 모르는 탐욕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질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영생을 긴다면서 신앙생활 겉으로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교회 또 직분자예요. 또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건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그 마지막 관문에서 어떻게 해요? 탈락하는 거예요. 근심한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생을 해서 달려왔는데 마지막 주님께서 한마디 딱 했는데 그 말씀 앞에 무너져서 도망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청년이 부자만 아니었으면 영생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주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 얘기하냐? 야,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래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는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바늘기 알죠? 얼마나 작아요? 낙타 얼마나 커요? 근데 여기 있는 바늘기는
그 당시에 있는 바늘귀라는 문을, 조그만 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낙타가 거기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난 부자도 아닌데. 지금 부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돈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탐심으로 얘기해요. 탐심. 내 마음에 탐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청년은 근심하고 갔 순간 이 청년이 구원 받았을까요? 영생 들어갔을까요? 모르겠죠. 나중에 회개하고 갔는지 진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근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 하면서 나 잘 산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지 모르죠. 근데 성경에서는 마지막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은 근심하고 떠나갔다. 돌아왔던 기억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왜? 탐심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유 그럼 주님 누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부자들 다 못 가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냐면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그 말은 뭐예요? 영생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내 노력이나 내 무엇을 갖고 있는 거나 그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베드로는 이해 못하죠. 그러면서 그 순간 근심하고 떠나간 부자 청년을 보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물질이 하나도 없거든. 주님 위해서 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거라 생각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물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는 부자도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니까 축복이 많을 거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 가운데 딱 앉을 때에 너희들, 나를 위해서 헌신한 너희들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러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까지 버린 사람은 여러 배를 받는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영생을 상속받는다. 세 가지. 얼마나 축복.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축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여러 배를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생을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아주 맨 끝에 단서를 달아요. 그 부분이 참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사람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저 부자 청년처럼 겉으로만 번지르 하고 탐욕 있지 않고 우리는 전체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축복 준다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주님이 뉘앙스가 이상하게 얘기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사람이 많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얘는 무슨 말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20장에서 그 해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0장 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은 집주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포도원이 크게 있는데 그 포도원을 좀 수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일꾼들을. 그러면서 이제 이른 아침, 유대인들은 일을 시작할 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다 그래요. 12시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침 6시에 나온 거예요. 일꾼들을 모아서 야, 너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러니까 포도원 일꾼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이 일이 많은지 아니면 속도가 늦는지 모르지만 아니 주인이 나가서 이 장터에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불러, 야, 너 빨리 저 포도원 들어가. 내가 상당하게 품삯 줄 테니까 가서 일해라. 그때 그 사람들이 갑니다. 그게 오전 9시야. 그러니까 6시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오전 9시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 또 12시에 3시간 전에 12시에 주인이 또 나가서 일꾼을 모아가지고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또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빨리 와서 저 포도원 일해. 품삯 줄게 이렇게 하냐. 심지어는 오늘 본문 보니까 제 6절이면 11시가 몇 시냐.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알려면요. 유대인의 시간에 따라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11시니까 6을 하면 17시죠. 17시면 몇 시예요? 5시. 그러니까 5시면은 일이 몇 시에 끝나요? 6시. 그럼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1시간. 1시간 일하는데도 주인이 나가서 야 와서 빨리 일해. 품삯 줄게.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열심히 해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왔어요. 청지기한테 야 사람들이 이제 품삯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품삯을 준데 얼마를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10절 자막. 먼저 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자. 아니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몇 데나리온 받을 줄 아는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이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못하고요. 집주인에게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원망하지. 왜요? 12절 원망한 이유가 나와요.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시간밖에 저 사람이 일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부터 종일토록 그냥 수고하고 땀 흘리고 더위 이 옷 안 보이냐고 땀에 쩔은 거 내 얼굴 안 보이냐고 그 주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똑같이 대하냐고 원망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너 봐봐.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랬잖아. 그 약속 지킨 거야. 또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 주인의 뜻이라는 거. 아니 난 너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이 사람하고는 너하고 몇 데나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잖아. 내가 이 사람한테 한 데나 주든지 두 데는 내 마음 아니야? 근데 너 열심히 일했다고 이 사람 한 대는 나한테는 몇 대는 주지 않는데 원망하는 거야? 그거 뭐냐? 한 대나를 받고 가는 거야. 그리고 15절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의 돈 가지고 일한 풍부들에게 내 마음대로 나눠주는 것은 내 뜻인데 내가 선한데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원망한 먼저 온 사람을 야단을 쳐요. 그리고 나서 16절 얘기한다고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전 6시나 9시 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한 대나를 받기로 약속했잖아요. 그거 놓고 열심히 일하. 근데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는 거. 저 사람 3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3시에 오고 5시에 온 사람들은 일은 저렇게 조금 하는데 왜 나하고 똑같이 받지? 억울한 거예요. 그 따지죠. 근데 주인은 난 너하고 약속한 대로 한 거야. 내가 얘네들한테 너들하고 똑같이 주는 건 내 마음이라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일한 만큼 줘요. 일했는데 적게 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고발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천국의 법칙은요,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요? 따라해보세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지 더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리고 네 몫이 다 해지도록 열심히 일해도 너 그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은혜가 사라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앙이 신앙인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고 그 은혜로 다 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교회 몇 년 나오고 내가 무슨 직분자고 자꾸 공로를 앞세우고 내가 이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거 앞세우면은 그 사람은 나중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참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니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거, 구원받은 거 은혜가 앞서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기 노력을 생각하고 무슨 직분이 계급인지 생각하고 교회 자꾸 주인 노릇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같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주님 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야. 너 그래도 주인의 은혜를 알잖아. 너 그렇게 고맙게 여기면서 은혜 가운데 살잖아. 내가 너에게 축복 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와 같아요. 그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부자 청년은 어디야? 먼저 온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어서 율법 잘 지켰어요. 사실 율법 잘 지킨 거는 본질이 아니고 그냥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거. 근데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부자도 됐어. 근데 그가 영생이를 갈 때에 그동안 자기가 율법 지킨 거, 열심히 산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산 거 아시죠? 나 율법 잘 지킨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너 진짜 잘 지켰냐는 거예요. 진짜 본질로 잘 지켰냐는 거예요. 너 겉으로 지킨 거 아니야? 이러니까 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왔지만 나중 돼서 탈락한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우리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주님 앞에 다 헌신하고 부모 자식 집 뭐 전토 다 버리고 오지 예수님은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지만 너희들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니들 공로 사상으로 자꾸 너희들 했던 거 자꾸 앞장세우면은 먼저 됐지만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는 성경에 보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어디쯤 왔나? 여러분은 어디쯤 왔습니까? 먼저 된 자예요? 나중 된 자예요? 먼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앞장세워서 믿음 생활하는지 내가 일한 거 공로를 앞장세워서 일하는지 신앙생활하는지 따져봐야 돼.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정말 먼저 될 사람인지 나중 될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나중 될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잘 들으시면 나중된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은 그 사람은 나중된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은혜를 앞장세우지 않는구나. 반대로 5시에 오고 3시에 온 사람들 한 달란트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나 이거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은혜 주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과 나중된 사람의 특징은 원망하냐 감사하냐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때요? 원망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한 사람은 그 사람은 먼저 돼서 영생을 받을 사람이야. 그런 신앙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원망하면은 먼저 된 것 같아요. 보세요, 나중된다. 왜요? 은혜를 앞장세우지 않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은혜로 신앙생활 했는데 율법으로 맞추면 안 돼요. 감사하고 기뻐.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은 꼭 나중될 사람이 될 거 뻔한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주님 얘기하잖아요. 먼저 됐지만 나중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을까?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을까?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먼저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은혜와 감사로 살아간 사람은 먼저 됩니다. 그 사람은 영생이 1등으로 들어가. 근데 나중된 사람이 나중될 수 있을까? 있어요. 세상에 방황하다가 예수 믿었는데 은혜 앞상 세우지 않고 자기 공로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지 않다 죄 짓고 막 가다가 나중까지 그러면 나중되는 거예요. 그건 영생하고는 달라요. 교회 안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먼저 믿었지만 은혜 앞장 세우지 않으면 나중된 그런 모습을 달라가고 또 먼저 된 사람은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쁨으로 먼저 될 사람이 있고 나중됐지만 그 은혜를 알아가지고 내가 참 죄인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 늘 은혜를 앞장서면 나중에 영생에 드는 먼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앞장세우지 않아가지고 고집불통으로 내 공로 앞세우다가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다가 나중돼서 부끄러운 사람도 있다고요.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저는 먼저 됐으니 먼저 되려고 노력하려고요. 하나님 은혜 앞서야지. 내가 하는 거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묵상을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되지 않고 차원이 되고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영생에 대한 문제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나중돼가지고 근심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은혜 앞장 세우고 믿음 앞장 세워서 하나님의 감격과 감사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야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나처럼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고 일꾼 세워주는 감사해야지.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더 많이 줄게. 왜요? 그렇게 더 많이 주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 앞장 세우고 믿음 앞장 세우면 더 축복 싶은. 근데 막 불평불만하면 살아가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겠죠. 야 너나 잘해. 가. 이렇게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이 말씀 보면서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제법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아니었어요. 진짜 정직하게 내 마음에 탐심이 있는가? 내 공로 세상이 있는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보이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두 다 먼저 돼서 먼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야지 기쁨과 감사가 있고 누가 시켜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거예요. 저는 큰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